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말씀이 계시의 기능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깨닫습니다. 천국의 말씀이 은폐의 기능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계시의 기능으로 작동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밭을 내가 기경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회개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회개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나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피신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유년 시절부터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도착하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학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학벌은 무학입니다. 그리고 학벌은 없었어도 어느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까? 사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명 무학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닌 사람이 목사님,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회당은 요즘하고는 달랐습니다. 회당장의 허락이 있으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여러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을 아마도 회당장이 들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셨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또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날짜와 시간만 알려주시면 다음에도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배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누이들도 시집가서 우리 마을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의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왜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에 있는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 같은 자유가 선포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 말씀에는 은혜를 받아 놓고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의 노이들도 시집가서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등청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놀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말미에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처음 시작할 때 7가지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말미에 가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의 기능으로 작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였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였고, 깨달아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목사님,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고향에서 했으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등중한정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고향에서 행하셨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과 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계시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생존을 해결할 메시아가 오셨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여야 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인자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아, 썩을 양식을 주시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넘어집니까?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존의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치원자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할 수도 있고 만사형통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원성취할 수도 있고 소원성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은폐가 되고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저와 여러분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가부만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고 분노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롭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어느 유대인도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노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피가 반반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러면 100%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개 같은 사람들, 아니 개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람을 넘어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놀라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마음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에 맞으면 은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과 기준 그리고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범죄와 같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할 말씀의 순종자가 말씀의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렇게 내 기준과 내 뜻에 의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면 받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걸려있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마음에 걸려 마음이 답답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9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져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또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달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내 뜻과 달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뜻과 다른 말씀이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시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는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반드시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말씀 순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가려서 듣고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고 결국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의 계시의 은혜로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뜻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았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기준으로 듣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 성숙될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어 천국 영생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이 천국 영생의 삶,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영생을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메시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어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